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하나님 이 봄의 기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 담긴 우리의 복조 있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친구되기 원합니다. 친구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되기 원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과 수시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 일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히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갖고 아멘. 주의 예수님께 나는
죄인 같은 죄인 같은 우리를 멋지도 친구의 지금 어쩌면 신누가를 우리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께 맡긴 새하늘 주께 노하오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시험 걱정 모르게 시험 걱정 모르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마신다 그들의 안에서 그들의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 어찌하니 근심 걱정 근심 걱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백한 인간의 새벽과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랑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사와 찬양에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건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아직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이 주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놀라운 사모엘의 기도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번의 아버지 다니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주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가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제 6월 3일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가 아버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아픔 혼란스러움을 넘겨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이트 가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되고 또 이루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막힌 자는 돌리게 하시고 오늘의 사정과 병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부심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창문과 거울이 있습니다. 창문은 뭐라는 거죠? 바깥을 내다보기 위한 것이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참 관대하죠. 타인에게는 그러나 반대로 높은 기준을 보통 제시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게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사자성어네요. 이거 사자성어 아니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거를 줄임말입니다. 근데 애들은 네 글자니까 무조건 사자성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행위는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판에서 이거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도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정확한 잣대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이 다들 있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먹으면은 지혜로워지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탐스러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자질을 했죠.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짐 콜린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Good to Great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창문과 거울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지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문은 투명해서 건너편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찰자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은 똑같은 유리지만 보이는 상을 그대로 반사하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관찰자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는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창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반성하는 것이죠. 자, 이게 훌륭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는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창문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모든 불행의 원인, 타인, 외부의 환경 이런 것에서 그런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실수해서 그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잘 될 때는 실패한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땐 내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 잘된 거지. 내가 탁월해서 잘한 거지.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엄청 흐뭇해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짐 콜린스는 이 창문과 거울 이론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핑계대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술집 앞에 지나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술을 안 마셨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친구와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핑계대곤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충분히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삼곤 합니다. 아유, 일이 되려니까 됐죠. 제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될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공로로 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자,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요. 감사하시라고.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요, 꼬맹이도 다 감사해요.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탕 받아 먹잖아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갈대아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이 새로운 왕 다리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120명도 혼자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120명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자,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다니엘을 본 이 다리오 왕은요, 다른 총리보다 이 다니엘을 더 높게 칭찬하고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총리는 3명이었지만 실제로 120명을 관할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거의 왕권을 주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정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으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의 입으로 하여금 자기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 조서를 왕이 자신의 입술로 만들게 했고 왕이 자신이 한번 선포한 것 도장까지 쿵 찍은 것은 왕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다행히 30일만 그렇게 하도록 조서가 이렇게 내려왔죠. 자, 다니엘의 지혜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왕의 총애와 인정을 받게 된 것은요 그의 탁월한 실력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첨한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이죠. 다니엘이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한 다른 이들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시험과 시련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탁월하게 잘하고 무엇인가 남보다 앞서가고 높아지려고 할 때에 뒤에 옷자락을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네가 뭘 잘했다. 그래서 좀 올라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응원해줘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마치 대야에다가 가재를 넣어놓고 이렇게 가다 놓고 있으면은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가재들이 서로 못 올라가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들이 들어있는 별로 높지도 않은 대야에서 가재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요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공의롭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책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 있고 권력이 힘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를 죽이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요스베이직 교회 다닌다. 저 사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뭐 그러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를 모함하고 그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휴 억울해.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독을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독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을 품은 우리의 간만 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은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라. 감사한데도 지혜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 노란 글 10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계략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하기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지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을 접한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분별했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바벨론의 중심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사람의 악함도 알았죠.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 다른 이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나라와 정치와 제도 역시 누군가의 욕심에 따라 얼마든지 악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감사했죠. 사람이 악한 것도 알고 나라가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선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한 것이죠. 즉 다니엘의 지혜는요, 사람의 악함, 사람의 죄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제도를 꿰뚫는 지혜, 세상의 악함과 한계를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체계와 시스템이 나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악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박! 이런 홍보 문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딱 뜨잖아요. 100% 거기 찍어서 들어가면은요, 도박 사이트 나오고 음란물 사이트 나오고 안 좋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좋은 거 주겠다고 눈을 확 현혹시켜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클릭하게 만들고 터치하게 만들고 악한 것으로 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아니겠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베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서울 가서 눈 뜨고 코 베인 적이 몇 번 있잖아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우셔요. 제발 차비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울었대. 애가 착하니까 집에 있는 1,000원짜리를 주섬주섬 이렇게 주는데, 그 할머니가 또 다른 사람한테서 차비가 또 없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한 3-4번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부모니까 속았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여수에 있으니까 서울까지 달려와가지고 딸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 할머니를 쫓아가서 1,000원짜리를 뺏어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들끓는 거예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선택을 했어요. 감사하기로. 그래, 3만원 아니고 3,000원 뺏긴 게 어디야? 3,000원 가지고 그걸 깨달았으면 할렐루야지.
깨달은 지혜는 3,000원보다 더하다. 아유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어떤 감사냐? 의도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에 노란 글씨 부분만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조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때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무거웠죠.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적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억울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저 사람한테 한 것도 없고 해코지한 적도 없고 다리오 왕한테 저 사람들 나쁘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의 멱살을 붙잡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뭐 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그날 총리직을 내려놓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저자에게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오히려 총리직 하는 게 피곤합니다. 120나라 마차 타고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백성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하는 인생이 오히려 고단일 뿐이지,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선택했고 감사로 나아갔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감사의 습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이제 딸아이를 이렇게 아침에 등교시켜주고 학교시켜주고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애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아이들이 다들 피곤에 쩔어 있어요. 한참 막 푸릇푸릇 막 싱그러운 나이인데 애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입술까지도 힘들어 못하겠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제가 곧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요 근래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3세계 아프리카 아이들 5시간 막 걸려가지고 막 일을 출근하고 퇴근하는 뭐 몇 살 안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그 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하루 종일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컵도 아니에요. 일반 종이컵만한 컵에다가 그 뭐 옥수수 가루가 그걸 받아옵니다. 근데 그걸 또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타가지고 자기 동생 둘이 있는데 그 둘에다가 타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을 깨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요? 그 얘기를 저희 딸에게 해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마리아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너는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데려다 주지, 데려오지, 너 공부하는데 물심년면 아빠가 지원해주지, 얼마나 애쓰고 있니? 너는 참 행복한 거야. 너는 감사해야 돼. 그래도 아이들이 이 감사가 입에서 쉽게 안 나요. 다녀오면 힘들다. 물론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지금 피곤한데 수입에 또 나가시고 찬양도 한다고 앉아있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조건에 충족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여러분, 감사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 발견하면 그 다음 게 따라 올라옵니다. 마치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감사를 발견하고 캐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엄포 속에서도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용기를 내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절망의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나는 오늘 감사하겠노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노라. 나는 오늘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칠지라도 감사하겠노라. 의도된 결단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 가족, 집, 직장, 학벌, 인맥 등 감사의 조건들이 충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집안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강남 8학군에서 좋은 집안에서 지원도 잘 받고 한 학생들이 아마 한 3분의 2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날 자기 자가용 몰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좋은 음식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괴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오긴 했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학벌이 서울대면은 졸업하고 나서 직장 취업도 엄청 잘 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애들, 부모가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그런 아이들은 학벌까지 좋은 상황에서 좋은 길로 그냥 착착착착 가는데 자기는 부모가 상황이 좋지 않고 여의치 않으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기로 결단을 하였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어진 일부터 열심히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세상 조건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감사의 대상을 그러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봤더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감사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술도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최면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들로 선택되고 발탁되어서 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의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궁에서 생활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구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죠. 자, 다니엘의 감사는 자신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왕이 조서의 도장을 꽝 찍더라도 하나님이 무효라고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을 다니엘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보다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의 권력보다 신뢰하셔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식과 실력보다 신뢰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안감이 여러분을 엄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떡하지? 나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 남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남보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남보다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린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좀 조급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의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막 답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 말일까지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4월 30일 오전 10시까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정보를 막 전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피자마자 나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늘 꾸준히 매 순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되면은 감사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시즌만 딱 지나고 나면은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 혹시 다시 돌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아마 감사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핑계들이 우리는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요, 그 좋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나쁜 부부는요, 늘 싸움, 미움, 질투를 선택한대요. 근데 사이가 좋은 부부는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서로 조율하고 대화하고 서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그 부부와 같이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님이 줄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기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잖아요. 이런 종지 그릇에 담긴 물을 한 그릇 확 넣고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물이 지하수가 끌어올려져서 많은 물을 마시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중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에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불평하는 아이들 선생님 눈 쳐다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수업 너무 좋았어요. 최고! 이러면서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걔는 그날로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통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까? 요새는 특히 불안해요. 뉴스만 보면은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여러분, 그런 큰 나라들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도 붙기 뭐하고 저기에도 붙기 뭐하고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붙을 곳이 있죠.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문제의 시선이 꽂히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온전히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병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고 얘기하면은 당장 앞두고 있는 중간고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껴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가볍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심지어 백진해도 네 인생에 별 영향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못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렇게만 건드려주면은 해결될 문제인데 왜 걱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만족에서 오는 감사는 영원할 수 없죠. 로또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가 형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한 일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요, 상황만 바뀌면은 금세 없어집니다. 금세 원망하고 금세 불평하죠.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이스 침대에 누워도 단잠이 안 오는 이유예요, 여러분. 에이스 침대는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 화려한 벚꽃이 벌써 져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벚꽃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여름 초입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무 11월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것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원하죠.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래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마중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래요. 일이 틀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로 나의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마무리를 감사 찬양을 올리며 주님께 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파도가 우리에게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히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잖아요. 감사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는 결코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선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 참 말을 많이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중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더욱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아플리는 일이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세요? 감사부터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노트를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소리 울리는 나의 이로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절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는데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줄 아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아무리 죽음을 코앞에 덮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과 위기는 물러가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기적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결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감사를 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마중을 여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케인 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막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입술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다니엘과 같이 전해야 될 노래의 감사를 가지고 지금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얽히고 살기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이 앞에 감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6월 3일 대선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리더가 오늘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강 가운데에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의 전투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해 정복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아버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필요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걸어갈 수 있는 강건한 리더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기적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하는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위를 얻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픈 세대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태의 문을 열기를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 악한 자들이 새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3을 위하여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버지 상황을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를 덮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질병과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본연의 능력으로 아버지 대의의 맺을 지어라 한번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새로운 가정들 가운데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흔들려 악한 사람 마귀야 나사렛 예수로 올라가게 주시어라. 결단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들에게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3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넣어주시고 인내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의 강건함을 넣어주시옵고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입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문이 아버지 우리 남자 지체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일 안에서 강하게 이끌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쓰임받은 놀라운 소명을 다하여 우리 주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의 교회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일으키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다니엘과 같은 승승장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여러가지 질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은 열릴지어다. 질병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문을 물러갈지어다.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배직 지체들 가정, 직장, 사업,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